네, 오늘 이 시간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유언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에 있는 성배의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핵심적인 예언인데요. 먼저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분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루돌프 슈타이너는 1861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유럽 지성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 그리고 유럽 최고의 대신비가다, 신비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요. 많은 능력으로 해서 영계 통신을 하면서 인간의 윤회 전생, 영계 위계, 사후의 삶, 우주 진화의 과정, 영계 입문의 방법 등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과 그리고 생물학적 역동적 농법, 유기적 건축 양식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도로프 교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은 영국의 몬테스리 교육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도로프 교육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거의 창시자가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이 발도로프 학교라고 하는 건 1919년에 바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전인 교육을 목표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발도로프 아스토리아 담배 공장의 사장인 에밀 몰트가 이 슈타이너의 철학에 감명받아서 이제 학교를 설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슈타이너가 교육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서 교사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발도로프 학교 또는 슈타이너 학교라고 전해지는데, 전 세계 1000여 개, 유치원은 2000여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생소하지만 굉장히 또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독일 함부르크에 작년인가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 함부르크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우연한 기회에 이제 루돌프 슈타이너의 전문 서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 서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는데 그 전문 서적의 이름에 루돌프 슈타이너의 부크 핸들룽이라고 해서 이제 서점이란 뜻이죠. 퓨어, 그리고 마지막에 안트로포소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지학입니다. 인지학이라는 말인데요. 신지학이 있고 또 인지학이 있죠. 이 인지학의 창시자가 또 바로 이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1913년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계몽주의자인 슈타이너에 의해서 시작된 인지학회, 이걸 통해서 일어난 정신운동이 바로 인지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지학과 다른 점은 처음에는 이분도 이제 신지학을 공부를 했지만 나중에 인지학을 창시하게 되는데요. 그 인식의 중심에 인간이 서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지학과는 다르지만 종교적 신비주의, 사변적인 관념론인 점에서는 같은 사상적 흐름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인데, 제가 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사실 루돌프 슈타이너가 이렇게 많은 저작물들이 있었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저 저서들과 논문들을 보면 약 50권의 전집으로 이렇게 출판이 되었고 6,000회 정도의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6,000회 이상의 그 강연들이 녹취를 통해서 250권이 넘는 전집으로 출판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정말 서점에 그 수많은 책들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이었다는 거, 그를 연구한 그런 책들이 쌓여져 있는 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자서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저작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들을 제가 그 서적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 루돌프 슈타이너는 영적으로 또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예언도 좀 했습니다. 예언이나 예측 같은 거죠. 자, 하나를 보면 공산주의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슈타이너는 영적 세계를 연구한 결과 미래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요. 1920년 슈타이너는 공산주의는 약 70년간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70년이라고 하면 1917년에 이제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의 러시아인데요.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1991년에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약 70년 정도가 되죠. 70년이 좀 지나서 그때까지 존속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또 꿀벌에 관한 또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Every human being should show the greatest interest in beekeeping because our lives depend upon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이제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뭐냐면은 많은
큰 관심을 지녀야 된다. 이 꿀벌에 관해서, 꿀벌의 어떤 키핑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루돌프 슈타이너는 1923년에 양봉업이 기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화가 되면 80년에서 100년이 지난 뒤에는 꿀벌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 이것 또한 현실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벌집 속에 집단 생활하고 있는 이 벌들이 사라지는 꿀벌 실종 현상이 이것이 2006년인가요? 그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치사율이 높은 그 꿀벌 괴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생기면서 강원도에 이제 꿀벌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도 우리나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수많은 주에서 이제 꿀벌 실종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루돌프 슈타이너의 경고처럼 바로 80년에서 100년 뒤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요 메인 유언에 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유언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는 예언적인 어떤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의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의 상처죠.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면 영성적으로 굉장히 밝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영성을 지녔다. 과거부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것도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죠. 외세 침략 많았죠. 내부의 폭정도 있었고요. 억압당해 왔다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여기에 꿈과 이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인데요. 어떤 민족일까? 어쨌든 이 성배의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찾는 과정인데요. 이 성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기독교와 뗄래가 뗄 수 없죠. 그래서 성스러운 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으로 나오지만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어떤 전수 과정에서 성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배가 이런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고요. 그 책도 있었죠. 유명한 이제 성혈과 성배라고 하는 소설도 이제 있었고요. 타로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로 카드를 보신 분들은 이 성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타로 카드에도 이제 성배라든지 아니면은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물로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있고, 가령 이제 예를 든다면 최근에 드라마가 있어요. 더킹 영원의 군주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된 어떤 성물이 뭐냐면 만파식적이라는 거잖아요. 이 만파식적이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진짜 주인일 때 이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네. 이때가 바로 1920년대였습니다. 192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언이라고 하니까 20년대 중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더 근본적인 현대,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극동, far east라고 하죠.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찾아서 그 민족을 도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제 히스토리의 채널에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문의했을 때 특정 단어가 조금 바뀐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유언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의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분 중에 이제 극동에 있었던 일본의 인지학회 회장이 있죠. 다카하시 이와오라고 합니다. 이 다카하시 이와오라고 하는 분은 1928년 일본 동경 출생,
그러면은 25년에 슈타이너가 이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직접적인 어떤 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문적으로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라고 묘사를 하는데, 다카하시 이와오는 1928년 일본 동경 출생으로 게이오 대학 미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 인지학 협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미학, 신비학 등을 연구하게 돼서 뭐 신비학, 슈타이너의 교육 입문 등 여러 가지 이제 슈타이너에 심취하게 되죠. 당연히 또 인지학회 회장이니까요. 이 인지학회 회장이 이제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김지하 시인이라고 합니다. 김지하 시인, 뭐 아마 사상가로서 김지하를 아는 분들은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1970년대 당대에 유력 인사를 풍자한 시 오적이라는 그 시를 써가지고 그걸 발표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지하는 구속되고 사상계는 폐간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있었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80대 이제 드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가운데파도 아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조선의 사상을 연구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지하의 책을 잠깐 보면요. 2003년에 출간된 김지하의 화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일본인 제자였던 일본 인지학회 회장 다카하시 이와오와의 어떤 교류, 그리고 그에게서 들은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일본인 제자인 일본 인지학회 회장 다카하시 이와오 씨는 일본에 돌아와 문헌과 정보 등을 통해 사사시 극동을 살폈다. 이건 뭐냐면 그 성배의 민족이 이제는 국동에 와 있다라고 하니까 그 극동이 누구인가를 살핀 거죠. 이게 중국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아니면 한국일까 이걸 찾아본 겁니다. 특히 일본인이니까 일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살펴본 거죠. 하지만 성배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모든 일으켰었던 어떤 죄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건 일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관해서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우연히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던 중, 이 동학사라고 하는 건 동학의 역사잖아요. 동학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던 중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성배 민족이 바로 슈타이너가 말한 성배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고 나에게 직접 설토한 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율과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던 중에 이게 바로 한민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13년에 있었던 책인데요. 10년 뒤에 이제 김지하 씨의 동아일보 인터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지금은 우리가 K-방역 이야기를 하면서 선진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벌써 한 7년 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슈타이너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배의 민족이란 문명의 큰 변동기에 작은 민족이 나와서 가는 길을 제시하는 민족이라는 뜻이다. 로마라는 큰 체제 밑에서는 바로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의 성배 민족은 한반도가 바로 성배 민족이다. 우리는 비록 강대국은 아니지만 내적인 민족이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영적인 민족이고 그리고 내적인 상처 이런 걸 치유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언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김지하의 촛불을 이때가 뭐 촛불 시위가 많이 일었었죠. 그래서 이제 촛불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제목이 증산 사상을 생각한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 언급이 있는데요. 그의 슈타이너의 일본인 제자인 다카하시 이와오 씨는 그 민족, 그 성배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며 그 성배가 바로 최수훈과 강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바로 나에게 알려준 바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성배가 바로 최수훈과 강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한민족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최수훈과 강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이다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것인가? 어찌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결국엔 뭐냐면은 한민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국한시켜서 그때 자신이 보았던 어떤 동학사를 통해서 보건데 최수훈과 강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이 그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동학이라는 것이고요. 최수훈이 창도한 바로 동학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강증산의 후천개벽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증산도에서 그
강증산의 후천개벽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히스토리 채널을 잠깐 인용을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결과 특정 종교에서 만들어낸 자료만 나올 뿐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뭐냐면은 이 슈타이너의 그 유언에 관해서 그걸 밝혀낸 그 김지아 씨의 말에 의하면 그 결국에 뭡니까? 그 결론이 바로 수은 최재호 선생과 그리고 강증산의 후천개벽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증산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증산도의 컨텐츠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싹 어떻게 보면은 뭐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뺐어요. 그 부분을 빼고 그냥 성배의 민족은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끊으셨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전체 이야기에서 부분에 불과했다라고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최수은 대신사가 얘기한 그런 개벽 사상이라는 건 뭐냐, 지금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죠.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후천 개벽 사상은 다시 개벽으로서 동학에서는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동학 뭐 천도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내천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괴질운수다. 12제국 전 세계 괴질운수라고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괴질 팬데믹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어떤 병난 속에 전 세계가 지금 그 카오스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 150년, 160년 전에 이미 수은 최재호 대신사가 12제국 괴질운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개벽이다. 뭐 지금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러한 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인 다시 개벽은 아직까지 이제 그 후에 있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괴질운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동학의 이런 핵심 메시지들을 지금까지 이제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학을 알려면 최재호 선생이 어떻게 해서 동학을 창조했는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동학이 아니라 동학의 어떤 본질, 동학의 참뜻을 알게 되려면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주님과의 천상문답 사건, 여기서부터 이제 동학이 창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수은 최재호 선생이 나타났던 인물의 그분의 음성이 들리죠.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여,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수은 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창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개신교에서도 보면 1920년 초반까지는 그 하느님을 뭐라고 했냐면 상제님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뭐 우리 안창호 선생도 이제 3.1운동은 상제님이 허락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래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상제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 상제가 수은 최재호 선생 앞에 직접 나타났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학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저 슈타이너는 극동에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성배의 민족, 그 하느님이 어떻게 보면 종통민족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의 경전,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리고 동학의 역사를 다룬 도원기서 3대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3대 경전에 수은 최재호 선생이 그때 각 체험을 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한글 버전인 용담유사에서는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원기서에는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동학에서 우리가 배워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동학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동학의 원 메시지를 보면 왜 슈타이너가 얘기한 것을 동학에서 찾느냐, 증산도에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녹두꽃과 동학, 도올도 외면했던 동학 창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목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벽문화 북콘서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은 최재우와 강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이다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후천개벽 사상이다.
그 후천 개벽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개벽문화 북콘서트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뭐 대구라든지 부산 이런 개벽문화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한 2시간 뭐 3시간 되는 거니까 이거를 보신다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병난이 일었잖아요. 전 세계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런 팬데믹 특집으로 병난 특집 개벽문화 북콘서트가 또 유튜브에 또 업로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후천 개벽이라는 무엇이고 왜 이것이 루돌프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것을 일본 인지학회의 회장은 이거를 왜 동학과 그리고 후천 개벽 사상에서 찾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지아 씨는 2012년 시집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류를 통해 세계 문명을 우리나라가 이끌 겁니다. 벌써 8년 전에 이야기를 했죠. 다만 문제가 복잡한데 우리나라는 거대한 문명의 변동기, 자연의 대변동기에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됩니다.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정부가 K-방역이라고 해서 어떤 해답을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방역이 최고였다. 백신도 우리하고 개발해보자. 뭐 이런 뭐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의 대변동기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병도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오는 어떤 병난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오는 병난에 대해서 뭐냐면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문명사를 누가 이끌 것인가에 관한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어요. 이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성배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또 이제 김지아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유언은 결국 극동에 있는 성배의 민족을 찾아서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도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뒤에 나와 있죠. 김지아 씨도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알려줬는데 일본 인지학회 회장이 해서 자신이 들어가지고 출판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럼 무엇을 하겠는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걸 알려줬으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를 열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슈타이너는 일본의 인지학 회장은 김지아 씨는 얘기한 게 뭐냐면은 동학과 증산사상, 증산도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에 대한 공부, 그리고 후천개벽에 대한 공부, 그리고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개벽사상,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병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안, 이러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그 전 세계를 아울러서 이렇게 전 세계를 인류를 전부 살릴 수 있는 어떤 해안 성배 민족이 실제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생각이고요. 그래서 루돌프 슈타이너의 어떤 유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